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임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실은 제 차례가 아닙니다. 김대경 목사님 계셨으면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는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하고 성매도 약해요. 그러나 한 번쯤은 또 복음만이지만 잡수시면 아마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부탁합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는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은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 3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양자 아들이라고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날 본문에 말씀드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혈통이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 아마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히 할 수 있는 그런 엄위한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집단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선민이란 선민, 선택은 민족이다, 그렇게 많이 그렇게들 구약에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을 사용하는 데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선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주님 참 멋있어요. 주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바라시냐니까 그 말 외에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개인적인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아버지,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참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하나님과 그 귀여운 자녀들의 관계를 마치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가정에 아버지의 어미하고 자상한 사랑스러운 아버지의 상,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이죠. 된 것이에요. 은혜로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0절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양자가 된 것이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아들, 사도 요한은 자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양자가 되었으니, 주님의 영으로 양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얼마나 귀여운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집에서 우리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아빠라고 불렀어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 딸들은, 우리 아들은 나한테 아빠라만 부르는데, 그런 그의 아버지는 참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죠? 아빠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 아빠가 되세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 듣기 좀 거북해요.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에 속한 자녀를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구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차별하면 안 돼요. 뉴욕에서 어떤 가정에서 참 은혜스러운 가정인데, 그 남편이 조금 잘못하면 그 아내가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하면요, 법적으로 걸려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의 아들이 분명 구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 참 싫어해요. 요새는 우리가 죄인이란,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란 모두 끓여온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건 안 돼요. 이 죄인이란 말은요, 이 세상 사람은 죄인이란 말은 실정법을 어긴 게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꽈들이를 쥐고 있는 독한 독사의 심성, 인간성을 주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건 하나의 human destiny, 인간의 운명이에요. 어린아이들이요, 집에서 놀다가 숨바꼭질을 한다고 한국에서 보니까 그 냉장고에 들어가서 있다가 질식해서 죽었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는 들어가는데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밖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를 배신하여 원수가 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종이라고 하지만 뭐 쓸모가 있는 종입니까? 쓸데없는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익한 종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옛날에 한 나라의 임금의 황태자가 된다든지, 요새 같으면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니, 요새 한국 사람 좋아하는 재벌의 아들 된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지위나 또는 이치가 높은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성서에는 후사란 말이 많이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차지할 후사입니다. 본문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똑같이 된 줄을 아는 것이다.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온 그대로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육체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안전한 자녀의 안전한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는 주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하고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속에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본문 3절에 주님을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한 번에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자기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다고 그렇게 평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치 못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에 완전하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에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 걷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력이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주님의 영이 우리를 마음에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저 죄가 뭐냐 무관심하게 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참 고귀한 이념은 이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그렇게 완전하신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발핌을 받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발핌을 받고 있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정말 깨끗하게 주님의 성품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양,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동양 사람들 풍속 때라면 참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요새 조금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동양의 그 한국 사람의 오륜이나 5가지 일리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부자유친이에요. 부자유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 친숙해 한다. 친을 한다. 좀 마음을 같이 하는 참 친숙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이 여김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아버지 이름,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 이름 한 번 못 불렀어요. 요새는 아버지 지레소야 누구야 어머니도 누구야 하는데, 옛날엔 너희 아버지의 존친의 엄친의 성함이 뭐냐, 조남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조남은요, 성은요, 본인 경주 칠씨고 이름 차는 이슬재고 사직이소다, 그렇게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날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깨닫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또는 아버지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성경을 읽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텔레비에 드라마는 많이 참 신나게 보는데 좀 하나님 말씀 좀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정말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순종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피서 부지런히 이뤄내야 합니다. 집안에서요, 게으름병이 있으면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다 아침에 내려와서 밥 먹는데 그때야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그의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기 때까지 이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형제들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건 같은가요? 우리가 100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비우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어서 믿는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이웃과 이웃끼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요새는요, 아버지 신뢰 안 해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자식 간에 신의가 없어요. 그리고 불신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서로의 인연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 간에 그렇게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뭐예요?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비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는 하나의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정말 비유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임혜송 집사님, 제가 듣기에는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참 이 성화라고 그러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린 자인데, 네덜란드 지금 화랑이죠. 거기에 사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 있어요. 또 그의 친구 빈센트 반 고흐도 있죠. 그래 그들이 성경의 많은 여러 가지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근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귀향, 탕자의 귀향,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러시아에 있는 레닌그라드 있죠? 에드마타주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의 말년에 1668년 전경에 1년 전에 그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요. 그 그림은 2m 50짜리 되는 높은 방대한 그림입니다. 그는 렘브란트는 자기 첫째 아내, 둘째 아내가 죽었어요. 5이나 되는 자식들이 차라리도 죽었어요. 막내 아들만 남고. 이런 어려움과 비극 속에서 이 위대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정말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참 사랑의 실제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탕자는요 신발을 벗고 옷은 다 누디게 되고, 내가 보니까 머리카락도 없어요. 어떻게 고통을 하는지. 그런데 아버지 품에 몸에 완전히 자기 몸을 던지고 그 안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허리를 굽히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허리가 굽은 것이 물론 아들을 보호하기 생겼지만 그 아버지는 늦기까지 자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허리가 굽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한 손은 부드러운 손으로, 한 손은 힘찬 손으로 그 탕자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몽땅 자식에게 바쳐내. 그런데 눈을 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의 포옹을 올 때는 눈을 말끔 뜨고 이것저것 따지고, 사랑의 포옹을 해보세요. 눈을 감아야 합니다. 모든 잘못과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것을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품에 안기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는 정말 집을 떠난 탕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시다.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어디에 주무실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땅거미가 스며듭니다. 아이들은 하나하나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이만 남아서 갈 데가 없어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 남지 맙시다. 주님 앞에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느끼고 실감하고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슬픔과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무수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조리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그 죽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합나이다. 아멘.